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3장입니다. 93장입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32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감사의 물 장재현 장로님, 최경혜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1000번째 이순자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유혜림,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우선경,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영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제도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하루의 삶을 보내게 하시고 또 단잠 자게 하시며 이 새벽에 주님 주신 생명과 건강 가지고 새날 새 아침을 또 맞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은혜의 하루, 축복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주께 감사의 힘을 천번째 힘을 올립니다. 일일이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평생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어르신 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춤추게 하는 축복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을 드나드는 사람들마다 아버지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 소망을 누리며 참 행복과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의지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를 주셨사오니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입시와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 성령의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디에 가든지 주의 은혜가 흐르는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주여 일일이 안수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원에 있는 우리 환우들이 싸우니 성령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더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주의 성령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정 주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접근 금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참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사실 꼭 필요한 게 있고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게 있고 없어야 할 것이 있고 그래요. 꼭 필요한 걸 의식주라고 그래요. 의식주. 옷, 밥, 집. 꼭 필요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그거는 외적으로 꼭 필요한 거지만 보이지 않는데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고 무게도 없고 공기가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맞죠? 예, 공기 없으면 아무리 옷을 입고 좋은 산의 진미를 먹고 좋은 고대 광실 같은 집에 살아도 공기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산소와 같이, 공기와 같이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아주 우리 사람들의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감지력 가지고 살아요. 감지력.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껴. 그걸 감지력을 갖고 살아가요. 근데 은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의식주만 위에서 살아요. 의식주만 위에서. 공기도 심지어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보면 성경은 누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만에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잖아요. 이 해방의 기쁨도 잠시요. 그들이 도착한 곳이 홍해바다 앞이에요. 이 홍해바다 앞에 참 너무 난감하잖아요, 이게. 근데도 뒤에서 애국 군사들이 또 계속 뒤쫓아오고,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도대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온갖 원망 불평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제 데려 나왔느냐 말이야. 모세를 향해서. 근데 이 첫 번째 시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 첫 번째 시험 잘 넘어가서 그냥 모세만 쳐다보고 있었어도 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꿰니 가는 내내 불평이에요. 가는 내내 불평. 기가 막혀요. 제가 결혼하고 첫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그게 몇 년 지나고 온 게 아니라 그날 밤 왔어요. 그날 밤. 한번 따라해요. 시험은 가깝게 있다. 가깝게 있는 거예요. 결혼한 날 시험이 왔어요. 결혼한 날. 세상에.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식 다 끝나고 손님들 다 돌아가시고 그날 그냥 저희들 1월 22일 날 했는데 눈이 꽤 많이 왔어요. 부여가 눈이 거의 없는데 그때는 눈이 엄청 왔어요. 발목까지 이렇게 왔는데 손님들 다 가고 났는데 아내 얼굴이 그냥 영 저기압인 거예요. 저하고 결혼한 걸 아주 후회만큼인 것 같은 표정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냥 말은 안 해요. 자꾸 캐물으니까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대요. 아유 심란하더라고요. 세상에. 그 반지가 어떤 반지예요? 평생 가약을 100년 동안 같이 살자고 약속한 반지 아니에요. 근데 그 반지를 잃어버렸으니 진짜 이 속에서 저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시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도 이게 도대체 테이프를 끊어서 오기는 왔지만은 이게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막 혼란스럽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이제 장갑을 끼고 그 장갑 겉에 이제 반지를 꼈으니까 이 반지가 성도들 인사하고 뭐 그러는 사이에 그냥 빠져나간 것도 모르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날 밤을 잘 지났어요. 시험을 이겼어요, 그냥 제가. 반지 다시 사면 되지 뭐. 다시 사면 된대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아이고, 제가 세상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월요일 날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주일 날 저녁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희들 어제 결혼했다고 밥을 먹자고 그러세요. 같이 가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저희 부부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아내가 반지를 못 끼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귀걸이만 하고 손은 이렇게 감추고. 이게 세트 아니에요, 세트. 밥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사모님이 아내를 유심히 쳐다보는데 손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손을. 사모님 반지는 어디 있어? 들켰어요. 반지는 어디 있냐고. 그게 사실대로 얘기했지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사모님이 배꼽을 잡으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남의 속도 모르고. 사모님이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지를. 아이고. 손님들이 다 가고 나서 사모님이 교회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 눈 위에 예쁜 보석 반지가 떨어져 있더래요. 누가 손님 중에 누가 반지를 떨어뜨리고 갔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 사무실로 누가 찾으러 오겠지 싶어서 사모님이 이거 반지를 가져가시고 그래 이제 보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근데 사모님이 앉아서 보니까 사모님이 주신 반지하고 제 아내가 하고 있는 귀걸이하고 세트에 세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제 손가락을 유심히 본 거죠. 손을 유심히 보는데 손을 감추고 있는데 감추고 있지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여행 가기 전에
반지도 찾고 시험도 이기고 해프닝으로 끝나고 첫날의 시험을 참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가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첫날 주는 마귀의 시험이다. 이거 첫날 잘 넘기면 평생 잘 넘길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좀 성격이 급해요. 그러니까 후다닥 하고 또 야단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데 성자 같은 마음을 갖고 그날 잘 넘겼더니 보세요, 지금까지 잘 살잖아요. 그때 잘못 넘겼으면 아마 지금까지 맨날 지치고 먹고 싸우고 야단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은혜, 하나님 은혜. 첫날 잘 넘긴 것도 하나님 은혜요. 지금까지 잘 넘긴 것도 하나님 은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렇게 원망불평하니 여러분, 원망불평은요 끝까지 가요. 내 입술을, 내 말을 어떻게 길들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감사로 길들이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길들이 진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애굽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않으리라. 영원히 보지 못한다. 할렐루야. 영원히 보지 못한대요. 와,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이리 가지도 저리 가지도 오도 가도 못하는 그 궁지에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뒤로 가버리잖아요. 뒤로 가버리는데 이게 완전히 그 캄캄한 밤인데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는 칠흑 같은 밤이 돼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쪽으로는 광명한 대낮과 같은 따뜻한 불기둥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도간에 든 쥐가 돼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홍해를 열어놓으시고 갈라진 홍해 사이를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막을 자가 없고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철저히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정말 난감한 거죠. 너무 힘든 거죠.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오고 랍사게가 와서 온갖 모욕적인 말로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아멘이죠? 기도에 응답이 있으니 주님 앞에 엎드리지요. 응답이 있으니. 우리 최경혜 권사님 왜 자꾸 감사한고 하는지 모르시죠, 여러분? 난 알아, 난. 아들 장용철 집사가 결혼하게 됐어요. 아세요? 아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예? 아유, 참. 이제 봐요. 내년에 다 청첩상 갈 테니까 다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정말. 기도의 자리에는 부도나는 법이 없어요. 기도는 후회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눈물 나도 이 자리에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아수르 왕한테도 말씀하시고 히스기야 왕한테도 말씀하시고 쌍방간에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마지막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이. 한번 보시죠. 32절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와, 이거 보세요. 못하고 계속 못하고. 아수르 왕이 아무리 자기가 부강병을 이루고 있어도, 아무리 자기가 어떤 군사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화살도 쏘지도 못한대요. 웬일입니까 이게.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고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한다. 심지어 33절 보시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노력, 모든 수고, 모든 땀 흘림이 헛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 오던 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하시면, 한번 따라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이 말에 대해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 하나님 그대로 시행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가? 34절에 보시죠.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금 히스기야를 보호하는 이유, 그 이유는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살아주는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공동체를 살리시고 공동체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하나님. 근데 엘리야와 같은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주셨어요. 7,000명. 그 7,000명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하나님. 다윗이 이미 죽은 지가 몇백 년, 400년 이상 지났는데 지금 다윗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 앞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유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삽시다. 진짜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고 사람들 앞에 잘 살아야 되고 내 삶의 흔적들이 내 자식들에게 영향이 끼쳐지는 것이고 내 후손들에게 영향이 끼쳐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에게 영향이 끼쳐지는 거예요. 이게 자식들이라고 해주세요. 자식들에게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정말 극한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의 보호.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하루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함께하신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임마누엘 되셨던 하나님. 살다 보면 시험거리 얼마나 많아요. 불평거리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물들이세요, 여러분. 내 입술을 감사로 물들이시고 내 인생을 감사로 물들이시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물고 와요. 물고 와. 참 시원해.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물고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이 감사가 되는 거죠. 정말 기도의 자리가 축복이고 감사의 자리가 축복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애굽 왕이 어떤 창과 칼을 가지고 오고 군사력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이 접근 금지 딱 막으시니까 오다가 다 되돌아가는 거예요. 다 되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악한 마귀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요, 이게 바로 기도의 삶이요, 이게 바로 은혜의 삶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접근 금지의 명령을 하시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오늘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봅니다. 성탄의 감격이 살아나게 하소서, 은혜로운 사무총회 되게 하소서, 날마다 은혜로 쌓이게 하소서,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소서. 오늘 내일 우리 수술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최중호 집사님 부인 이지연 집사님, 주일 3부 때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이 있죠. 그 집사님이 이제 갑상선 암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오늘인가요? 오늘일 거예요 아마.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김필련 원사님이 내일 또 수술을 하고, 그 시술로 할 수 있다고 먼저 얘기했었는데 너무 그 자리가 너무 깊이 췌장 그 안쪽으로 이렇게 깊이 숨겨져서 시술로는 도저히 안 돼서 수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히스기야 왕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하나님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이 나가고 부족한 저희들, 우리 하나님이 추운 일기 속에서 또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